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무너뜨리고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이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이것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낍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를 더하는 것을 더 확실하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얻는 그 무엇을 더 확실하다고 느끼고 그것을 더 편안해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실상을 깨닫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때로 거짓된 진리가, 거짓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된 사상이 우리 귀에 솔깃하게 들리는 것은 합리적인 탈을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죄인 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의인이 죽임 받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분이 영광을 내려놓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이 어떻게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 죄인 된 인간이 죄 가운데 죽도록 처벌하시면 됩니다.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 그 희생이 어찌 합리적입니까? 죄를 지은 자는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 되는 것이고, 의로운 이는 의를 지키면 되는 것인데, 의로운 분이 불의한 이들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것, 그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바보가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불합리한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직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 속에 많은 인물들을 택하여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택하여 일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또 행하신 일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 역사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역사하신 일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만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그 이전에 있던 문서들을 그 후대 사람들이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 또 성경의 각 권의 저자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하여 그 모든 물줄기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서로 모여 편집 회의를 할 수도 없는,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일관된 주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의 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시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쓰임받은 사람들일 뿐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의 모든 주제를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요약하면 한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만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킨다면 성경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믿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택하신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 위에도 율법을 함께 지켜야
된다는 이들과 싸우면서 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요시하는 모세의 율법과 대조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모세에게 주신 약속보다 율법보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430년 전에 주어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으로 430년을 계산했는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 시기는 맞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모세 율법보다 430년 전에 주어졌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여김을 받은 것은 율법이 없었을 때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3장 전반부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그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별을 보여주시며 거듭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시점은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의 일이다. 그러면 율법이 있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다 하시는 것을 말씀을 믿는 계시와 말씀을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논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과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용한 두 개의 중요한 축입니다. 이 바울의 설명은 구약의 역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 다윗 또 선지자들 통해서 많은 약속들을 주시죠. 그 가운데 이 율법을 계속 하나님은 리마인드 시킵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꾸짖을 때 언제나 율법을 다시 인용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너희들이 멸망받은 것은 이 율법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계속해서 그 율법을 리마인드 시킵니다. 한편으로는 약속이 계속 말씀되며 강조되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이 계속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주는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우선이냐? 그리고 무엇이 무엇을 보완하는 것이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졌다. 430년 전에 먼저 주어졌으므로 약속의 출발점이 율법의 출발점보다 훨씬 더 이전이기 때문에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이 관계 속에서 율법이 약속을 보완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그 율법은 약속을 무력화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도구 사용하시는 것이 율법이요, 그 통로요,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모델, 그 믿음의 모델을 이어가는 과정 가운데 율법은 쓰임받은 것뿐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3장 15절 이하에서 5가지 율법의 기능을 간략간략하게 요약함으로써 율법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지, 보완의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첫 번째, 율법은 미리 정해진 약속을 무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하여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백성들은 그 율법을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삶의 모든 패턴을 만들어 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천사들 통하여 받을 때 당시에 그 시대에, 우린 이 세계 문화 인류학적인 그 시대를 보면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수준의 법이 없었어요.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나 여러 비슷한 고대 운동의 법조문을 봐도 법이란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생각을 모아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어떤 국가를 이룰 것인가를 합의한 것이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 동시대에 주어진 그런 법들을 보면 비교가 되지 않아요. 너무나 초보적이고 원시적이에요. 그러나 모세 율법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탁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국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는 관점도 그 율법에 포함이 되어 있죠. 저는 신명기 율법들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마음을 감동을 주는 구절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 가운데 예를 들면 그 밭을 갈고 농사를 질 때 그 모퉁이에 있는 그것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추수하지 마라. 좀 내버려 두어라. 왜?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라. 이삭을 추수할 때 그 추수해서 들고 갈 때 혹 한 단이 빠져가지고 떨어지면 그것까지 주소로 뒤돌아가지 말고 그냥 떨어뜨려 놔라.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해주라. 그런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동시대 어떤 나라의 율법에도 없는 탁월한 윤리적인 가치가 있는 법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느낄 만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율법을 주셨는가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이 율법에 주신 목적을 봤어야 되는데 그 이전의 세대를 잃어버리고 이 역사의 유기적인 연결을 잃어버리고 율법으로부터 그들의 삶이 시작된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15장 17장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죠. 그런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만들어주리라, 내가 그렇게 하리라라는 이 내가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근데 모세율법에서 가장 반복되는 것은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항상 덧붙여지는 것이 너는 해야 한다, 너는 할지니라, 너는 지켜야 된다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내가 이루리라, 내가 만들어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는 너는 해야 한다, 지켜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모세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 모세의 율법 앞에 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 이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내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율법 앞에서 깨닫게 돼요.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았죠. 그렇게 율법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이들이 율법 앞에 불순종한 자가 되어서 바벨론의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것은 이 율법 앞에 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빛나게 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은 약속을 빛나게 하는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별이 언제 빛납니까? 밤하늘에 빛나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수록 별이 더 반짝이는 것처럼 이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더해진 것이다. 약속된 자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 보면은 이 구약의 히브리어 문법을 사용해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손을 주신다, 약속된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살펴보면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다. 만약 그걸 복수형으로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같은 혈통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자손을 말씀하실 때 복수형으로 쓰신 적이 없고 단수형으로 쓰심으로써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법을 잘못 쓰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사용하심으로 후대에 오해가 없도록, 신학적 오유가 없도록 하나님이 단수로 쓰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아브라함의 약속된 후손이라 함은 곧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그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되어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속하여 아브라함에게 연결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복수형으로 후손을 쓰지 않고 단수형으로 썼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기까지만 유효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율법의 기능은 폐하여졌다.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법은 그대로 원리가 이루어지지만 의식법이나 제사법이나 음식법이나 모든 법들은 다 폐하여진 것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말씀합니다. 22절의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약속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두었다라는 것은 죄수를 감옥에 가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의 감옥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의 감옥에 태어나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도 다 죄의 감옥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가둠으로 그 율법을 통해 죄 아래 가두었다고 말씀합니까?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 나는 상관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통하여 다 죄 아래 가둔 거예요. 율법 앞에 설 때 모든 사람이 죄인임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태어날 때부터 죄의 감옥에서 태어난다고 한다면 갓 태어난 그 정말 신생아, 정말 꾸밈 없고 정말 그 너무나 예쁜 그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죄의 감옥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너무 무자비한 게 아닙니까? 몇 년만 지나보세요. 실체가 드러나죠. 돌만 지나도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의 감옥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훈련되지 않는다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의 감옥에서 태어난.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율법 앞에 설 때 모든 사람이 다 죄의 감옥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죠. 또 네 번째로 율법은 모든 사람을 매여 있게 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장차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매여 갇혀 있다는 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감시받고 자유를 박탈되어 포로 수용소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죄의 포로가 되어 사단의 종이 되어 있다.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의 빚진 자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율법은 우리 모두가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 죄에 매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자유를 갈망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율법은 모든 사람을 인도하는 선생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 선생이라는 단어가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말엔 선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초등교사, 초등학교 교사라는 뜻이 아니죠.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역 번역에서는 몽학 선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 불충분한 번역들입니다. 몽학 선생이나 초등교사나 선생이나, 그것은 이 선생 혹은 교사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교양을 쌓도록 인도하는 긍정적 의미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이다고고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사, 선생이라는 기능이 아닌 좀 특수한 기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기능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번역이 힘든 겁니다. 당시에 이 파이다고고스라고 불리는 사람은 좀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의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 뭐 등하굣길에 이렇게 보호자나 인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에 감시하며 잘못을 꾸짖고 야단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림들을 보면 이 파이다고고스가 매를 들고 있습니다. 아이 앞에. 그 누구냐, 부모가 아니라 종인데 그 자녀를 올바로 버릇없이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하여 훈육의 그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야단치는 역할, 꾸짖는 역할, 잘못된 것을 때로 체벌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 일반적인 의미의 교사, 선생을 의미하는 디다스칼로스라는 그 단어는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런 기능이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해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기능이 아마 없죠. 요즘은. 그런데 저희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학교 들어가면 이 교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훈육관 역할을 하셨잖아요. 또 이 고학년을 세워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복장 검사하고 또 교복 검사하고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그래서 머리가 길면 기계를 가지고 막 그 교문 앞에서 막 밀기도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경험 해본 적도 있어요. 때로는 심하게 막 가운데를 막 밀어버리기도 하고, 그 막 교실에서 그게 화작거리서 막 웃고 말이죠. 머리 재밌다 그러죠. 오늘날 같으면 다 고소하고 뭐 난리 나죠. 인권위에 고발하고 난리 날 텐데, 그때는 뭐 그런 당연한 줄 알고, 그래도 스승의 날 되면 스승의 노래 부르면서 감사히 하고 막 이랬던, 좀 정감이 있었던 시대에 있던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기능, 훈육관이었다.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능이에요. 그게 파이다고고스라는, 여기에 선생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율법을 바울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기능을 가진 종을 가리켜, 율법은 그런 기능이다. 없어야 되는데 없으면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고 뻣뻣하게 살기 때문에,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하면 부모가 상처를 줄까 봐 그런 기능을 하는 종을 세워서 잘못할 때마다 따끔하게 야단치라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한 종. 율법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 기능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 기능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율법의 기능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그 율법이 길과 진리가 아니라 길과 진리를 갈망하게 하는
우리가 얼마나 참된 길과 참된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기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줄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 약속을 붙잡게 하는, 그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게 하는 기능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더 빛나게 하고,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 왜? 우리 자신에게는 절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요약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요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분이 잘 요약했어요. 율법이 우리를 쳐서 상하게 해야 비로소 우리는 상처를 싸맬 복음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다. 율법이 우리를 체포하여 옥에 가두어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해방시켜 주실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된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죽여야 비로소 우리는 칭의와 생명을 얻고자 그리스도를 부르게 된다. 율법이 우리를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 몰아가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 율법이 우리를 지옥에까지 낮추어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천국으로 올려줄 복음으로 돌아서게 된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만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면 그 백성은 약속의 소중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걸 자신이 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율법 앞에서 그들이 절망하고 그 율법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행위만을 요구합니다. 완전한 행위를 요구합니다. 일체의 타협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율법이 주어졌다면 어떤 사람은 50개를 지키고 어떤 사람은 99개를 지킨다 할지라도 똑같이 단 한 개의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은 불합격 처리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처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99개까지 지켰는데 어떻게 50개 지킨 사람과 똑같이 나를 대할 수 있으면, 이것이 세상의 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선한데요라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완전한 행위가 아닐 때는 다 불합격인 거예요. 여러분, 절벽에서 매달려서 밧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떨어질 때 몇 번을 밧줄을 끌어야 떨어집니까? 단 한 번만 끊어줘도 떨어지는 거예요. 10번 끊어야 떨어지는 게 아니죠. 율법은 완전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왜? 우리의 행위는 선한 행위일지라도 그 안에 죄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행위는 완전히 오직 믿음만을 요구해요. 율법은 정반대로 행위만을 요구해요. 율법 앞에 나갈 때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뒤따르지 않습니다라고 소용없습니다. 행위를 보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행위를 더하는 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을 마치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이룬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오직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오직 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의롭게 된 것을 믿는 자는 놀랍게도 선한 행실을 하게 돼요. 의롭게 되기 위한 행실이 아니라 의롭게 된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절로 역정의 저자이신 존 번연도 이러한 차이를 문학가답게 문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달리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손도 발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더 기쁜 소식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날아가라고 하며 날개를 달아 주시는 것이다.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이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이들의 주장은 허구이며 거짓이며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믿음의 때가 왔다.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때가 오기까지, 믿음이 오기까지, 믿음이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이 때를 위해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래서 이거 역사의 분기점이 되고 BC와 AD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은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은 피조물이에요. 낳은 예수님과 만들어진 우리인데, 피조된 우리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에 속한, 죄에 속한 종이 되었을 때, 사단의 자녀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낳으신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피조된 우리들을 그분으로 옷 입히셔서 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아들들이라는 면에서 딸들 우리는 예외하는 거냐 섭섭해하지 마세요. 왜 이게 아들들이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기에 그분 안에서 그분처럼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그분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그분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죄 아래 가둠으로써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복음도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인종이나 계층이나 성별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를 여자처럼, 여자를 남자처럼 생각할 수 있겠다는 해석이 아니죠. 구분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런 성별, 인종, 어떠한 계층의 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평등한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 차별을 없애려는 수많은 법과 제도들이 존재했지만, 법과 제도로 사람 내부의 깊은 인식 속에 있는 이 차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율법 앞에 죄 아래 갇힌 자였지만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만이 그 공동체를, 그 사회를 차별 없는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셋째로,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3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20대 젊은 시절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을 따른 상속자이다. 구약과 신약이 연결될 뿐만 아니라 신약과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고대 문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문서가 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이 역사적인 계승을 이어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설명했죠. 이제 다시 역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 율법은 폐하해졌다. 율법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 약속이 이제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표류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요, 이제 그에게 주신 약속이 살아있는 상속자로서의 권위와 그런 가치와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상속자라는 것, 이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사로잡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확신하고 더 깊이 체험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우신 계획에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체험들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